할렐루야. 지난 3주간 평안하셨지요? 저도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건강하게 잘 한국 방문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손편지 받아본 적 있습니까? 손편지 아시죠? 최근에 받아본 적은 언제입니까? 저는 지난 7월에 뉴욕에 사시는 성도님 한 분으로부터 손편지를 받았어요. 엽서를 받았는데 그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셨는데 룻기 말씀에 은혜가 되셨나 봐요. 뉴욕에 돌아가셔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손편지를 엽서를 보내셨더라고요. 저도 너무 감사해서 저도 바로 또 손편지 준비해가지고 쓰고 뉴욕으로 답장을 또 보내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인데요, 어린이가 저에게 감사의 손편지를 보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캔디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자, 그 편지를 한번 제가 그 내용을 시우하겠습니다. Dear Pastor Kim, thank you for candy 했는데 캔디가 글씨가 커요. 느낌표가 3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감동받아서 제 사무실 벽에 걸어놨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에 소개되는 손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편지의 제목은요,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이 손편지 빌레몬서는 어떤 편지냐면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고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손으로 직접 썼어요. 친필로 썼다는 얘기죠. 이 내용이 빌레몬서 1장 19절에 소개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바울이 직접 손으로 썼단 말이죠. 이 바울의 손편지인 빌레몬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런 겁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쓴 편지가 아니고 감옥에서 썼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이 손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나이가 많은 거예요. 바울은 젊은 사도로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이 많은 노사도로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사도가 편지를 쓴다? 얼마나 깊은 애정, 얼마나 깊은 사랑, 그리고 얼마나 깊은 연륜으로 이 편지를 쓰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3주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귀한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첫 번째 귀한 만남은 누구시냐면 문소영 권사님이세요. 문소영 권사님 기억하시죠? 권사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 그 시간에 맞춰서 장소에 갔는데 그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권사님 딱 만나는데 권사님이 또 목사님 오신다고 예쁘게 옷을 차려입으시고 문 앞까지 나오셔서 저를 기다리시고 환영해 주셨어요. 우리 문 권사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권사님하고 한 찍었고 저희 아내가 권사님 꼭 끌어안고 한 사진을 찍었어요. 권사님 같이 식사 교제하면서 권사님이 이제 기억나는 대로 한 분 한 분 안부를 물으세요. 목사님, 그 장로님은 잘 계세요? 예, 잘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예, 권사님도 건강하십니다. 권사님이 한 분 한 분 다 안부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벽마다 AKPC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귀한 만남 뭐냐면 은퇴하신 2 원로 목사님을 제가 뵐 수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처음 부목사로 섬겼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은 특별히 저에게 기도 목회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목사님 뵙고 식사 교제하는 그 동안에 다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무릎으로 목회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한국의 그 통합 측의 목사님이세요. 제가 처음 인사드린 분인데요, 지금도 통합 측뿐 아니라 교계에서 원로로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연세가 97세세요. 97세.
뵙게 돼서 참 영광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도 기억나는 아주 강조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들이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담임 목사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품고 섬기십시오. 그 마음이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자, 이 두 목사님, 참 존경하는 그 두 원로 목사님들, 강조하신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저를 향해서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그리고 목회의 깊은 연륜 가운데 묻어나는 그러한 조언을 들려주셨잖아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처럼 나이 많은 노사도인 바울이 사랑하는 빌레몬에게 마음을 담아서 손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감옥에서요. 감옥이라는 그 환경에서 손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편지, 빌레몬서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에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에요. 오네시모는 누구일까요? 오네시모는요, 본래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종이란 표현보다는 더 냉정히 말하자면 노예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 그 사회에서는 노예 제도가 일반적이었거든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주인집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의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그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이 오네시모가 회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빌레몬서만 보면 왜 그 오네시모가 주인 집에서 도망을 쳤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로마 감옥에 바울을 만나게 되기까지 되었는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노예 오네시모의 도망은 당시 로마 사회의 체제로 볼 때에 그건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요, 사회 전반의 기본적인 사회 운영, 그 운영을 하는 노동력이 노예로 움직였기 때문에 노예의 반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철저하게 사전에 차단시키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특별히 도망한 노예는요, 인정사정이 없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형벌로 다스렸습니다. 더욱이 바울이 언급한 것을 우리가 참고해 본다면, 오네시모는 도망하기도 했지만 도망할 때 그냥 도망한 게 아니라 주인 빌레몬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끼쳤던 것 같아요. 빌레몬서 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빌레몬이요, 만약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나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을 본다면 뭘 알 수 있어요? 지금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끼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울을 생각하면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곳이 어디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감옥 아니에요? 근데 그 감옥에서도 만나게 되는 오네시모를 품어안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아요? 바울이 1장 10절에 오네시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죠. 근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만이 아니에요. 오네시모는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고요. 지금까지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에 불과했잖아요. 오네시모가 누구예요? 도망친 노예잖아요. 심지어 주인에게 손실을 끼친 그런 노예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는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했는데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무익했는데 유익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오네시모의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무익한 인생이었던 거잖아요.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헌신하는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네시모가 이 바울 입장에서 바울에게 얼마나 유익한 존재로 변화가 되었는지, 얼마나 바울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는지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부릅니다. 내 신복이다 라고 부릅니다. 내 신복이다. 그 내용이 1장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내 신복이라.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신복이라는 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말이지만 여기 그 헬라어로 쓰인 이 신복의 의미는 보다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복이란 말, 이 헬라어로는요 스플랑크논이란 말입니다. 스플랑크논.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심장이에요. 사람의 심장 또는 내장이에요. 인간 내부에 있는 중요한 장기, 그게 스플랑크논이에요.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라. 이 말은 뭐예요? 오네시모는 내 심장과 같은 존재다. 여러분, 심장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그가 없이는 안 될 것 같이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네시모의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이 변화된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돌보는 일을 해줬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을 감옥에서 돌보는 일을 해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시 감옥은 너무너무 환경이 열악했어요.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이에요. 수감자, 그 죄수는요 굶주림으로, 때로 영양실조로, 그리고 질병으로 그 죽어가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뭔가 음식도 제공이 돼야 되고요, 생필품도 제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혹은 그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돕는 자가 뭔가를 제공해주면 그것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죄수였고 수감자였다는 거죠. 전승에 따르면요,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 형제를 위해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음식을 많이 만들었대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 정성껏 만든 음식을 감옥 안으로 많이 제공돼주고, 때로는요 감옥 안에 있으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책을 가져가서 그 죄수로 갇혀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크게 읽어줬다라는 그러한 전승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옥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참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노사도인 바울은, 젊은 나이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노사도 바울은 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바울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 아니에요. 나이도 많잖아요. 그러니 누군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절실히 필요했던 거고, 이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닌 오네시모가 감당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은 한 가지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오네시모를 조력자로 세우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뭘까요?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빌레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빌레몬의 승인이 없이는 오네시모에게 조력자의 역할을 맡기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 조력하는 일이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필요한 일이에요. 너무나 절실한 일이에요. 그러나 빌레몬의 승인이 없이는 하지 않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면 빌레몬도 끄떡끄떡 할 거예요. 당연히 빌레몬, 그 오네시모가 조력하는 것은 그건 필요한 일이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이 일을 진행하기 전에 그 일이
어쨌든 억지로 진행되는 일이 되지 않길 원했고, 그것이 자의로 진행되길 원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자의로요? 빌레몬의 자의로 이 선한 일이 진행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 명의 이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누구 등장했죠? 바울이 있었고, 바울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오네시모가 있고, 빌레몬이 있고.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 헷갈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갖고. 자, 이제 기억하세요. 바울이 있고, 바울은 아시죠, 그죠? 오네시모가 있고, 그 다음에 빌레몬이 있잖아요. 자,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요. 바울과 오네시모 관계 전혀 문제 없죠. 오네시모는 바울의 신뢰받죠. 그죠? 신복이라 할 정도로, 심장이라 할 정도로 신뢰받고 있잖아요. 둘 사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빌레몬과 바울 사이 관계를 생각해 봐요. 빌레몬과 바울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의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관계가 남아 있는 거예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남아 있는 거죠.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 이 둘 사이에는 해결해야 할 화해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진심의 용서를 구해야 되고, 빌레몬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 주어야 하는 거죠. 이 관계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지금 상황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내 곁에 조력자로 두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보낼 때 오네시모 혼자 보내지 않고 바울의 손편지 빌레몬서를 그의 손에 들려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빌레몬서 1장 13절과 14절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나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하죠.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그러나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 입장을 헤아리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런 부탁을 해요. 16절 17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빌레몬이요, 이후로는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묵상하면서 사실 잔잔하지만 너무너무 큰 감동이 되는 것이, 들어보세요. 빌레몬이요, 이후로는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 주십시오. 놀라운 말 아닙니까? 당신은 노예제도가 시행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노예는 누굽니까? 노예는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도구, 연장, 생명 있는 도구, 생명 연장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도 이렇게 노예를 정의했어요. 노예는 누구냐? 노예는 생명 있는 연장이다, 도구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에 불과한 오네시모인데, 그냥 노예도 아니고 도망친 죄수인 노예인 오네시모인데,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언 아닙니까? 어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의 부탁을 더 살펴보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더 나아갑니다. 바울은 또 다른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이냐면요, 빌레몬이요,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나 바울을 영접하듯 해주십시오. 여러분 놀라고 있는 거 맞죠? 놀라지 않으시면 제가 더 놀라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지금?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영접이란 말 자체도 참 이게 쉽지 않은데,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나 바울을 영접하듯 영접해 주십시오. 죄수, 도망친 죄수, 금전적인 손실까지 끼치고 도망간 죄수를 영접하는데 사도를 맞이하듯이 영접해 주십시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 쉬운 일도 아니고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울 안에 복음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뭐로 설명을 하겠어요? 뭐로 설명하겠어요? 복음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바울이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바울이 알기 때문이죠. 바울도 그 사랑 경험했잖아요. 바울도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사도를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라도 용서하고 품어주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 아닌가요? 예수님의 사랑 또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고 받아주고 웰컴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바울 자신이 그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이 지금도 바울 안에 역사하고 있고, 또 바울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빌레몬의 가슴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바울뿐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나의 사랑하는 형제 동역자 빌레몬 마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안 돼 보이는 이러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마치 사도인 바울 나를 영접하듯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바울과 빌레몬뿐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AKPC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레몬서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빌레몬서에서 중요한 통찰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이게 참 귀한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바울에게서 이것이 발견돼요. 자,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게 직접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해석하면 아마 그가 오네시모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즉 빌레몬으로 하여금 그를, 오네시모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 말이 참 은근히 어려워요. 알 듯 모를 듯 참 어렵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 표현이 참 흥미로운 건 있어요. 뭐냐, 앞에는 떠나다라는 말을 하고 뒤에는 두다라는 말을 합니다. 마치 두 단어가 대조되듯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떠나다라는 말이었죠. 이 떠나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떠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그것이 분리되다라는 뜻입니다. 분리되어지다, separated from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떠나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분리되어지다라는 말이에요. 떠나다, 분리되어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두 단어가 뉘앙스가 상당히 다르거든요. 떠나다, 내가 떠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스스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떠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게 떠나다잖아요. 그런데 분리되다는 뭡니까?
분리되어지다라는 것은 이거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누군가로부터 다시 말해 수동적으로 분리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누군가로부터 수동적으로 분리되어진다는 거. 하나는 능동적인 행동이고 하나는 수동적으로 분리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 여기 떠나다라는 말이 사용되고 이것이 좀 어려운 말로 문법적으로는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신적 수동태. 신적이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수동태는 수동태인데 그 수동태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사실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 말하는데요. 신적 수동태로 생각한다면 어떤 겁니까? 지금 나를 분리시키고 있는 주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 주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오네시모는 자신의 능동적인 행동으로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간 거 맞죠? 그리고 빌레몬을 떠난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똑같은 행동과 이 사건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으로부터 분리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으로부터 분리시켰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사건과 행동 속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어입니다. 두다. 영원히 두게 함이라 라고 했죠. 이 두다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면 소유하다, 갖다. 영어로는 possess라는 뜻이에요. 소유하다, 갖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빌레몬으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영원히 두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까? 빌레몬이 영원히 오네시모를 소유하게 한다. 빌레몬이 영원히 오네시모를 갖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또 어려워졌어요.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죠. 자, 무슨 말인가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을 떠났습니다.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을 떠난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분리된 일이라고 우리가 배우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을 하셨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영원히 갖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영원히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빌레몬이 영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오네시모를 믿음의 형제로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상관이죠.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죠. 자, 그러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습니까? 자, 제 질문에 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주인이고 상관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온전히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이럴 애매할 때는 답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치기 전에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온전히 소유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기도 한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여러분, 법적으로 볼 때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깊은 마음까지 가졌을까요?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영혼까지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제 빌레몬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쉽지 않은 관계이지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진심으로 용서해주고 그를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진정으로 영원히 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일 보잖아요. 우리 사람 관계에서 살아갈 때 남에게 우리가 잘못할 때 있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야, 나라도 용서하기 어렵겠다 할 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를 용서했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냥 존경스럽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내 마음을 주게 되잖아요. 내가 그에게 속하게 되잖아요.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모든 사건과 관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라보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가지 일을 만나고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고 관계를 우리가 만들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바라볼 때 사람의 관점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다른 얘기 하나 또 해볼게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지금까지 오네시모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바울 입장에서는요, 사도의 권위로서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누가 봐도 존경받는 사도고, 사실은 그냥 사도가 아니죠. 대사도 아닙니까? 대사도잖아요. 바울은 대사도로서, 권위로서 이 모든 본인이 생각하는 걸 명령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특별해요.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특별하다고요. 여러분, 빌레몬은 본래 골로새 지역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골로새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어떤 겁니까? 빌레몬은 영적으로 말한다면 바울에게 빚진 자예요. 빌레몬은 바울이 빚진 자예요. 그러므로 워낙에 대사도지요. 더더욱이 빌레몬은 바울에게 빚졌지요. 이렇다면 바울은 얼마든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관한 일, 즉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네시모를 나를 섬기는 자로 허락해 주시죠, 이런 모든 것을 명령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전체적인 어투를 보면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은 명령이 아닌 따스한 사랑의 권면으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입니다. 너무 참 감동적이지 않아요? 이게 바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빌레몬서, 바울의 편지를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빌레몬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빌레몬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프리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자유는 무엇일까요? 참 자유는요, 현재의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다 같이 봅시다. 참 자유는 뭡니까? 시작. 현재의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오네시모를 보십시오. 오네시모, 자유를 찾아 도망했겠죠. 사람들이 그를 찾을 수 없도록 큰 도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 도시로 들어갔겠죠. 도망치고 있는 오네시모, 그 마음에 자유가 있겠습니까? 정말 자유합니까? 그런데 오네시모가 드디어 자유를 발견했죠. 오네시모가 발견한 자유, 오네시모가 참 자유를 발견한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감옥이었고요.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자유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오네시모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혼의 쉼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자유입니다. 두 번째,
참자유는 무엇일까요? 참자유는 나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참자유는 뭡니까? 나의 상황을 뛰어넘어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바울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바울 그 자신의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들잖아요. 지금 나이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데 이 감옥 안으로 누군가 들어왔는데 그게 오네시모잖아요. 그 오네시모를 붙들고 그를 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잖아요. 이것이 바울 아닙니까? 참 자유는 무엇이에요? 나의 이 힘든 상황이 있지만 뛰어넘어서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루하루 지낼 때, 살아갈 때 삶이 쉽지만 않잖아요. 그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어쩔 때 여러분 마음속에 내 삶은 정말 감옥 같아 라고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황 안에 갇히지 않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그 어려움들, 힘든 거 주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그 상황에서도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참 자유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비밀은 뭘까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1절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 바울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이다. 자, 1장 1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바울이 소개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바울 자신을 소개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바울은 그런 소개를 하지 않죠.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갇힌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갇힌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싫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갇힌 걸 좋아할 자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갇힌 것을 그런 말하고 있는 겁니까? 단지 상황에 갇힌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힌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갇힌 것은 힘든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갇혔다면 그것은 복 중의 복이고 축복 중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갇힌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참자유에서 역설을 보게 됩니다. 자유의 역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자유의 역설.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로 살아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로 살아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참 자유의 역설이고 신비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 형제자매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있죠.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PC입니다. 예수산책 AKPC. 이 예수산책에 워딩이 3가지가 있었는데 예수산책 3번째 워딩, 그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거였죠? 예수산책, 예수님을 보여주는 산책으로 살자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산책으로 살자. 이것이 예수산책의 3번째 워딩 의미입니다.
우리 AKPC가 정말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산책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산책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그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 아니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이 많은 노사도요, 복음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선편지를 썼습니다. 그 선편지에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자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참 자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을 뛰어넘어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에게, 또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내가 다 고백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귀한 사랑, 나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사랑, 나에게 참 자유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찬양입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요하게 하는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요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그 사랑 얼마나 크고 그 놀라운지, 사랑 얼마나 크고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놀라운지, 감격하게 그 하는지,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고백해요. 나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찬양합시다. 닮아가리라.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여러분들, 바울 안에 그 사랑이 역사했습니다. 빌레몬 안에 그 사랑이 역사했을 겁니다. 오네시모 안에도 그 사랑이 역사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 사랑을 안자 참 자유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이 충만하게 하시고 나도 사랑을 안자로서 하나님 참 자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 아름답고 날 부유하게 크고 놀랍고 나를 감격하게 할 그 사랑, 하나님 바울 안에 있고 빌레몬 안에 있고 오네시모 안에 있던 그 사랑 내 안에 있고 나를 아버지 감동하고 내 마음 움직여서 하나님 이제 나도 참 자유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내 삶이 참 자유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삶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안에 있던 그 뜨거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받은 내가 이제 참 자유의 사람으로 그렇게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